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18쪽에 있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배경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산하 제한,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었고,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몰래 숨겨서 키우는 데에도 한계는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사이에,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대로 이 갈대 상자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양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도 후로도 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교제하시고 또 대면하시면서 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최고의 영광을 모세가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떻게 모세는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아이 때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렇게 나일 강가에 두어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테바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구약에서 또 사용이 되었던 곳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 방주라는 단어가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이 모세가 담겼던 갈대 상자 테바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대 상자에 담겼던 모세의 인생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방주 인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방주 인생인가? 저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이 방주가 배입니다. 일단은 배인데 엄밀히 말하면 배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배는 뭘 갖춰야 되냐 하면 앞으로 갈 수 있는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향 키가 있어야 되고, 또 멈출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 방주에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엔진이나 돛과 같은 그런 동력을 낼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방주 안에는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심지어 방주에는 닷, 그러니까 배가 멈추기 위해서 무거운 닷을 내리면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닷도 방주에는 없습니다.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그야말로 그 안에 탄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출발할 수도 없고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그러니까 배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큰 상자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얼마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청년 중에 이 항해조선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배를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청년이 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우스갯소리로 너는 항해조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 처음 질문의 의도와 다르게 이 노아의 방주가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 조선을 공부한 지 몇 년 되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단한 게, 일단 이 배가 가라앉거나 뒤집히지 않으려면 이 짐을 균형 잡히게 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짐을 싣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방주 안에 누가 탔습니까? 사람은 8명밖에 안 탔습니다. 나머지는 동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이 움직이는, 자신의 사람의 컨트롤을 받지 못하는 이 동물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 배가 균형을 잡고 무사히 항해를 할 수 있었다? 이것 자체가 상상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또 우리 청년에게 한 수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니까 이 방주가 더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방주를 만드실 때 노아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보면 방주에 엔진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셔서 이렇게 대충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람을 받아야 되니까 돛은 어떻게 만들고, 너네가 위험하면 멈춰야 되니까 닷은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가 급하게 방향을 틀어야 될지 모르니까 방향키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디자인을 하실 때, 이 설계를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직접 운전하시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센 물살 위에 떠 있는 그 방주가 지금 위태롭게 그 항해를 계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지키시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방주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새로운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주와 같은 단어를 어디에 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갈대 상자도 사이즈만 조금 많이 작아졌다 뿐이지 이게 방주나 사실은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아기 모세는 스스로 이 상자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고 멈추고 싶은 대로 멈출 수도 없고 방향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작은 테바 안에서,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 그 외에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방주, 이 작은 갈대 상자, 그 안에 타고 있는 이 아기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갈대 상자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목욕을 하기 위해 나온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강에서 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양자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만약에 이 상자가 놓였던 시간과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온 그 시간이 어긋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공주가 오늘은 나 목욕 안 할래. 오늘 나 땀 안 흘렸어. 내일 가자. 이랬으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날따라 공주는 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가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공주가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또 어땠겠습니까? 또 상자를 열었을 때 이 아기 모세에 대한 이 모성 본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이 공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 공주가 아들이 많았다면 또 어땠을까요? 야, 안 그래도 우리 왕궁에도 애 많아. 나 걔네들 키우는 것도 너무 머리 아파.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유모로 자신의 어머니를 추천했을 때 그것을 이집트 공주가 거절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것들 작은 것 하나만 살짝 틀어져도 모세는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왕궁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목숨조차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테바, 방주,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이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모세를 위해서 치밀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상자 안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공주는 이 모세를 자신이 아이를 강에서 건졌다는 의미로 직접 모세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모세는 공주에 의해 건져지기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건져진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방주에 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가끔은 내 인생이 망망대해 위에서 표류하는 것 같은 그 방주에 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갈대 상자 속 모세와 같이 그냥 우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방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이 인생을, 방주도 보면 완전하지 않은 배 아닙니까? 그러나 방주와 같이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직접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태우셨을 때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그 노아에게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노아의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방주와 같은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후에도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던 모세의 인생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던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게 됩니다. 파라오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찾았고 결국 모세는 이집트 왕궁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간 미디안 땅에서 우물가에 앉아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7딸들이 그 우물에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그 딸들을 괴롭히러 불량한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데, 옛날 드라마 보면 이런 게 많죠. 좋아 보이는데 너네 양은 털이 뽀송뽀송해 보이는데 뭐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제사장의 딸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 정의에 불타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모세인데 그 불릴 듯한 마음을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불량한 목자들을 쫓아내고 양들을 물 먹이는 걸 또 도와줍니다. 이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딸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 르우엘은 당장 모세를 모셔와서 감사를 표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자신의 집에 사위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처 없이 방황하던 모세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 인생이 한 번에 거할 가정과 거할 집과 가정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연 우연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세가 만약 우물에서 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의 7딸들이 그날따라 다른 우물로 물을 먹이러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따라 불량한 목자들이 불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광야에서 그 삶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기 모세를 방주에 태워 인도하셨듯이 그 모세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오늘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철저히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 이끄심이 없었다면 벌써 어릴 때 나일 강가에서 또는 미디안 광야에서 또는 삶의 어떤 순간에서 이미 삶을 마감했을 수 있었던 존재구나.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고 나이든 목자의 삶을 살고 있던 모세입니다. 삶이 다를 대로 달아버린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그때가 왔어.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뭔데? 제가 뭐길래 하나님 바로 앞에 갑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제 힘으로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저 나이 먹은 80세의 양치는 노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인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진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 작은 방주 테바에 담겨져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임을 인정했지만 그 방주를 직접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아기 때부터, 갈대 상자에 담겨 있을 때부터, 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80살이 된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니 너는 내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일할 것이다.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라가면 된다.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네가 이스라엘 민족 좀 설득 좀 해봐라. 네가 파라오랑 좀 친분 좀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 어떻게 해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야, 내가 해. 내가 할 거야. 너의 삶을 인도했던 나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인도하겠다. 너는 가라. 네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사역할 때 나는 네가 타 있는 그 갈대 상자 방주를 인도하여 가겠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험난한 풍파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또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을 방주 안에 태워서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방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하자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우리가 삶의 풍파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이런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놓칠 때도 있습니다. 아유,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섬겨야겠다. 아유,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아, 목사님, 저는 이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사역, 내 힘이, 내 시간, 내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는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놀았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노아를 버려두신 게 아니라 그의 삶과 일가족, 그리고 그의 전부를 태운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은 어디 딴 데 가셨던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했던 그 성소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노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갈대상자 테바에 담아서 내 인생을 인도했다. 내가 너를 미디안 광야에서 방주에 담아서 내 인생을 인도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작은 방주 안에 담겨 있었듯이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아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주가 되라. 내가 방주인 너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며 가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주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방주가 되라. 이 시대 속에서 아직 나를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너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너희는 방주가 되라. 내가 방주가 된 너희 인생을 직접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방주가 되어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내가 방주가 되어 섬기며 살아간다는 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어떤 학생은 질문한 학생도 있었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하셔놓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냐고.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꽤 깊이 있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하면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비록 모세의 육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을지 모르나 모세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값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영광과 잠깐 누리는 복과 은혜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복과 은혜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방주 인생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방주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방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망망대해 속에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방주 안에 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방주와 같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렸다면 이제는 내가 방주가 되어 다른 이들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항해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 곳 모르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주가 되어야겠습니다. 가정에서 방주가 되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방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서로를 섬기는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어릴 때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이스라엘 민족을 품는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세와 같이 우리도 방주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주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방주와 같이 그렇게 망망대해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서 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방향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인생인 나를 붙잡고 계셨고 그 방주 안에서 머물러 있는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세가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모세와 같이 방주 인생, 다른 이들을 위해 방주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사명 잊어버리지 않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방주가 되어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 주님의 방주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모세와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